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지방에 내려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렸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 휴게소는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강아지가 혼자서 목에 어떤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한참을 지켜봤어요. 아주 위험한데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 차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휴게소 건물 바로 첫 번째 놓여 있는 그 차들 사이를 계속해서 이쪽 중간부터 저쪽 중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눈빛이 주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강아지가 겉으로 딱 봐서는 이게 그 시골에서 자라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 집 안에 사는 강아지 같아. 근데 이제 집에 자라는 조그만 애들 말고 약간 덩치가 큰 애들인데 그 중에 아기 강아지. 덩치는 좀 크지만 분명히 아기예요. 분명히 아기인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이분들 말이 들려오는 말이 이분들이 말하기를 벌써 얘가 1시간째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시는 분이 한쪽 손에는 몰래 끈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 음식 밥그릇 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또 보호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 얘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려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다가오는 것 같더니 또 도망가서 또 심각한 얼굴로 계속해서 이게 막 차들 사이를 계속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휴게소 볼일을 보고 좀 쉬었다가 다시 차를 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잡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제가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련하고 아픈데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백미를 통해서 차가 움직이면서도 계속해서 쳐다보는데 얘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강아지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다가 힘들거나 귀찮으면 휴게소에 갖다 버린대요. 또 제가 또 좋은 정보 알려줬다고 또 그러지 마십시오. 모르던 사람들이 또 휴게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곤란해요. 저는 지금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예요. 불쌍하다고 하는 얘기죠. 서산 휴게소에 가면 유기견 보호소가 따로 있어요. 마당의 한켠에다가 철망을 쳐놓고 그 안에 강아지들이 많이 모여있대요. 전부 다 버린 강아지. 서산 휴게소에 버린 강아지를 모아놨는데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나빠요. 그렇죠?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것도 거기도 휴게소에다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차들이 치여 죽으면 어떡하라고 버린단 말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성도 여러분, 개가 버림받는 것도 그것만 쳐다봐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잖아요. 그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마음 편한 일입니까? 이게 보기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병 하나를 낫게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에는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어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 보면 심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습관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율법에 의하여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순종하면 실천하면 의인이 되지만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라, 오경, 모세 오경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해놨어요. 기준들을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걸 벗어나면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모르면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야, 떨어진 자들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구원이 선포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당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은 구원, 훨씬 더 큰 범위의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이 구원의 선포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어떤 상태로부터,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풀어지는 것을 구원,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에, 연약함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풀어져 나와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어떤 그 상태, 죄라고 하는 그 상황,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죄를 얘기할 때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그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행위, 그거 하나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품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가 뭐냐? 유대인들이 정한 죄 말고 율법을 지키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뭐냐? 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의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정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죄인입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던 것을 도로 찾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양의 이야기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 100마리가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100마리가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한 목자에게 배당된 100마리 양을 다 지켜야 이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이 한 마리를 찾는 게 이 목자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드라크마, 이런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졌어요. 10드라크마가 하나의 온전한 드라크마의 연합체예요. 10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서라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이 드라크마들이 모여서 10드라크마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떠나가게 됩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 이 아들이 돌아와야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같이 여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즘 시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옛날 유대인으로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 마음 안에는 이제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결별한다, 이제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이다, 그렇게 불러요. 나쁜 아들이다. 성경은 아주 나쁜 부르는 거예요. 나쁜 자식이다, 패역한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가리켜서 신명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아들을 처리하는 법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이런 아들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하고 신명기에 보면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패역한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법이에요. 그만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이것은 극단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일단 재산 줘, 이 얘기예요.
나는 돌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돌 맞아 죽어도 괜찮고 그 돌 맞아 죽기 전에 도망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생명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걸 또 줍니다. 참 놀라운 아버지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미 율법적인 결별을 선포했어요. 거기다가 이 아들은 어디로 갔냐면 먼 나라로 갔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옆 지방, 옆 동네는 가도, 다른 지방은 가도 다른 나라로는 잘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이방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옆 동네로 간 게 아니라 아예 먼 나라로 갔대요. 다른 이방 나라 속에 들어갔대요. 다시 말하면 극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결별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다른 신 아래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어떤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가 진짜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결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떠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거기다가 낭비하고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흉년이 크게 들어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궁핍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느끼게 된 궁핍함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돈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궁핍함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삶의 환경도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없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도 완전한 절망,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안 될 뿐 아니라 내 환경으로도 도저히 인간은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궁핍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죠. 거기에는 참된 평강이 없죠.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옆 사람하고 좀 잘 지내면 요걸 얻을 수 있겠다, 이러면 소망이라도 있지만 환경조차도 다 궁핍한 상태에 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궁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이 뭐 하는 직장이에요? 돼지를 치는 직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돼지고기가 접시에 올라오면 그 접시를 깨트려 버리지 쓰지도 않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돼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치게 돼요. 거기다가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구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궁핍함의 단계뿐만 아니라 정말 절망의 극치의 단계에 내려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단 말이죠. 이 단어는 원래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잠시 내가 정신이 잠깐 정신이 이상해서 딴 데 갔다가 다시 정신을 들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뭐라도 지푸라도 붙들면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그것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절망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내가 내 힘으로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내가 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은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 궁핍함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방법,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은 이만큼 많은데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신 하나 더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궁핍함임을 알고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다 내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 작은 아들의 비유에 비하면 아버지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궁핍함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 있는 자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쯤 되자 그는 다시 회복의 길을 찾기 시작하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둘째 아들은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집 근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찾고 있는다는 말이 어울리겠죠. 여기서 올까 저기서 올까 이 길로 올까, 아버지는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바라보고 알아보고 달려올 수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전부 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 목자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이것이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심판을 삼켜버린 구원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까지도 구원으로 덮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였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온몸으로 아들의 몸을 감쌌다, 이런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뺨에다가 쪽쪽쪽쪽쪽쪽쪽 입을 맞춥니다. 한 번만 맞췄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옆에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입을 맞췄겠어요? 그 더러운 몸에, 그 더러운 얼굴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달려왔을까요? 아버지가 왜 아들의 목을 껴안았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의 뺨에 그렇게 뽀뽀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 그 이유가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기 멀리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안에 있다가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몰라요.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봐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 패역한 아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여기에 누구 집안에 백한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오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돌로 던져서 그 아들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발견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찾고 있다가 아들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보일 때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없도록. 사람들이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가 맞으면 의인을 돌로 친 것이기 때문에 돌로 친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뺨에 뽀뽀를 해댑니다. 이건 무슨 신호예요? 내가 용서했다.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이 아들을 손댈 수 없다는 사인인 거죠. 사인.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까? 아니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도 대답할 가치가 없는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돌이켜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건 모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상징을 주고 신발을 신기로 이 아들은 내 종이 아니라, 종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 당시 신발을 신김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버리자. 잔치를 버리자.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옷이 아닙니다. 가락지가 아닙니다. 신발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이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어떤 누구가 뭐라고 말해도 아니야, 그 소리 듣지 마. 이는 내 아들이야. 이는 내 딸이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양,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았더니요,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마 양을 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아놓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몇 마리 양을 잡아야 할까요? 그러나 잔치가 벌어졌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요, 남자 한 명이 하루 일할 품삯이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주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대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면 얼마의 드라크마가 필요할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들을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대요. 돌로 때려 죽여야 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벌였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경제관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수학 공식으로 풀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요? 어떻게 드라크마를 써요? 어떻게 찾은 건데?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찾았으므로 얻게 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99마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찾아야 마침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한 드라크마는 9드라크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찾아야 마침내 가정에 평안이 오는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들이 돌아와야 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궁핍함에 빠져서 더 이상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찾고 찾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를 열어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좀 웃으며 살아야 돼요. 맨날 잔치 벌이며 사는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며 얼굴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도 힘들어 해도 상관없어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짜증내지 맙시다. 그죠? 짜증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잔치하기도 바쁜데 교회 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잔치하고 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 보면 집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나는 이래봬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간 자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야.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아들을 그토록 찾고 찾으며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또 영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감싸 안고 보호하며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아들임을 증거하며 그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는 주인처럼, 아버지처럼 오늘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회복된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